2021년 6월 두 번째 주 오늘은 부활신앙 일곱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을 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죽음, 죽음이라는 것에 궁금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모든 종교마다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저마다의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나 힌두교는 무엇을 믿죠? 윤회사상이라고 그걸 믿잖아요. 윤회사상. 잘 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바퀴, 자동차 바퀴가 체인으로 연결된 것처럼 전생, 이생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업보대로 그 실력대로 다시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계속하여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윤회하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들의 시초가 되는 고대 바이킹 민족들의 그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그들이 죽으면 좋은 곳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곳으로,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곳의 모습은 그렇게 낮에는 열심히 싸운대. 그리고 밤에는 싸우면서 승리한 다음에 그 기쁨으로 계속 술 마시면서 파티하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들은 죽으면 가게 될 거다. 바이킹들은 그렇게 서로 믿었죠.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그 좋은 곳을 어떻게 표현해나요? 영화나 드라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좋은 곳을 가끔 표현하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꽃밭으로 표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꽃밭.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꽃밭처럼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으로 그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키모들 항상 추운 데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참 곳으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글루의 그 시체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이 땅의 삶에서 해방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이 오늘 원하는 것을 죽음 뒤에 어딘가에서 이루게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상상하고 만약에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가 하면 아예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자들, 인본주의적인 학자들, 이들은 사후 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은 이 땅의 삶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사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간은 있지도 않는 사후 세계를 환상하며 상상하며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과학자들,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상상, 거짓말,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사후 세계의 실체라면서 그건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궁금증으로 누군가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자기의 그 소망들을 그곳에서는 이룰 수 있겠지 막연한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면서 죽음 후의 세계를 또 누군가는 아예 그런 모든 사후 세계를 부정하며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뭐가 더 있겠어. 그러니 오늘 당장 하루 우리 행복하면 돼. 잘 살면 돼. 재밌으면 돼. 부유하면 돼. 더 누리면 된다라면서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성경에 기록된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우리가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죠? 6주 동안 제가 계속 지겹게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들. 오늘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소리 내어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6주 동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면서 깨닫으셨고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품으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죽음,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의 두려움이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게 된 다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해답이 있으신가요? 6주 동안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준 거예요. 궁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게 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하였던 모든 말씀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셨던 그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답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부활신앙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그 시작의 말씀을 특별히 읽고 있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멈추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마음으로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복음에 대한 핵심,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다. 사도라는 의미는 영어 표현으로는 메신저가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요새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전화하는 거는 정말로 특별하게 중요한 부탁을 해야 되거나 혹시라도 이 텍스트 보내가지고 오해할까봐 전화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그 방법들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카톡 보내고 메신저 텍스트 보내는 거죠. 그 메신저. 사도라는 그 메신저. 우리가 섬기는 주인,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라는 것.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과 왕, 그들이 특별한 뜻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신저를 선택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 메신저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건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사도? 어떠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메신저, 나의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메신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메신저로 나를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대로 지금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방 나라, 특별히 그 이방 세계 가운데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나라 로마, 예수님 시대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힘센 나라,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오늘날 시대 미국과 같은 나라. 모든 사람들 미국에 오기 원하고 미국의 시민권 되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 시대 가운데 미국처럼 가장 영향력 있고 부러워하는 가장 힘 있는 나라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희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강조하며 보내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또 그 로마 교회가 전도해야 될 이방인을 향하여 이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면서 가장 처음 이 모든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이 처음 시작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너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할 그 복음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가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 예언하신 하나님 준비하여 주신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한 인간의 모습,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았지만 그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된 소식이야, 굿뉴스야,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렇게 간절하게 로마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 부활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이웃 형제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 구원의 증거, 온전한 부활의 증거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또 미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약속,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죽음이 두려워? 이 땅의 마지막 호흡 멈추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가르쳐줬는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궁금할 게 뭐가 있어? 우린 다 아는 거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한 살 한 살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더 먹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가는 순간으로 나아가며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의 그 삶의 소원들, 우리의 삶의 목적들은 온전하고 더욱더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이 땅에 일어날 그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면, 그것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얼마나 더 우리에게 부유한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부활을, 그 축복을 누릴 자녀로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나에게는 오히려 더 큰 중요한 문제,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실 때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모두가 도망가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이 모두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불렀던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바울,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였지만 예수님 박해하였던 그 원래 이름이 사울이,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진정한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된 이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 로마서를 쓰는 이 마음의 심정처럼 이방인의 첫 번째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박해하던, 무시하던, 조롱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열방으로 나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망이 있다라면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바뀌어버린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성경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 선교사님이 떠올라요. 정진우 선교사님. 사실은 저보다 후배,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데 원래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 학창 시절의 기억이라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 시절을 보내다 보면 이제 클럽 활동을 하잖아요. 동아리 모임을 하게 됐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카톨릭 신자였던 그 친구가 원래는 아마 카톨릭과 연결된 동아리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개신교 동아리, 교위라고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교위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였는데, 저희 단체에 좀 아름다운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단체로 가지 않고 우리 그 동아리가 그 예쁜 자매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둘 다 복학생이어가지고 비슷한 나이여가지고 같이 잘 어울리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함께 그 선교단체에서 여름마다 하는 수양회, 뭐 특별 부흥회 같은 거죠. 그 수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 수양회에서 저랑 나란히 앉아서 그 수양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선포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그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친구가 옆에서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경험들을 아시죠? 이게 같이 울면 좀 덜 창피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이 친구만 계속 통곡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좀 부담스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는 캐톨릭 교인으로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행위로만 사랑하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목사님의 부활의 설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현장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 친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더 유익을 누리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선교지 결혼도 안 하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알제리아 나라 선교사를 떠났다. 원래 이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형님 제가 그때는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라 형님 선교사 가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형님 서포트 할게요 라며 말했던 친구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 친구가 그렇게 먼저 선교지에 나가서 형님 언제 나올 거예요? 하면서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면 힘이 그렇게 변하게 되고 힘이 그렇게 변하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아프리카 그 장기 사역 가운데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말라리아 때문에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의 허락 가운데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여행 가운데 말라리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이제 말라리아 걸려서 쓰러지게 됐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의식을 잃었던 그 시간들이 하루 정도의 시간을 의식을 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안타까워. 웬만한 이런 간증들 보면 그렇게 하루 정도의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시간들이면 천국도 좀 갔다 와보고 지옥도 갔다 와보고 그런 간증들이 많던데 그런 거를 제가 경험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실감 있게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안타깝게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 수준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의식을 잃었던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가운데 아프리카 그 열대야 가운데 새벽 바람이 정말로 아프리카 새벽에 부는 바람이 정말로 달콤하거든요. 그 바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루의 의식을 잃고 깨어나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음성을 너 죽을 수 있었는 거 알지? 너 죽을 수 있었어. 아프리카 오지에서 오늘도 약이 없어서 죽는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너도 죽을 수 있었어. 내가 너 살렸어. 너에게 덤으로 준 시간, 너는 이 마지막 그 하나님 마음을 잊고 절대로 너만을 위해 살지 마. 절대로 너만을 위해 살지 마. 그 말을 기억하며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거 맞지만 그럼에도 그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 이 미들타운에 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저는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실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도의 직분, 메신저의 직분을 받아 나는 오늘도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며 그들이 믿음 안으로 나오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6절에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이 은혜 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 너희도 받았잖아. 로마 교회예요. 너희도 받았잖아. 너희도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너희도 받았잖아. 여러분, 사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사도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 우리의 왕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그 로마를 향한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음성 되기 원해요. 바른빛교회 성도들, 그 은혜를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잖아.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잖아. 너희도 받았잖아. 집사님도 받으셨죠. 권사님도 받으셨죠. 우리도 받았잖아.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야.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도 받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지난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 진리를 선포하여 주신 것. 죽으면 끝이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부활해. 그 부활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것들 강조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들을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꿔가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케 하셨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유한한 복들, 사람들의 자랑의 모습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너희 예수님의 것이잖아. 너희도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 되어달라는 바울의 의식. 하나님의 마음, 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교회의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